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육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내 육체가 깜짝 놀라 하나님 계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의식과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서 의인이라는 이름조차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모인 무리 위에 밭가라 새 씨앗을 뿌리듯 굳어진 마음들을 밭가라 주옵소서. 새로운 경작을 하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새로운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밭가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령늘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가리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도 무엇을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언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도가 있는 그곳은 바로 예배가 진행되는 곳이고 성도가 있는 그곳은 바로 평화가 선포되는 것이니 주님, 무르익어 갈수록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또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이제 앞에서 쭉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우리가 출생됐다는 사실을 알리시면서 신을 대할 수 있는 신격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내용들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즉 이러한 큰 축복을 받은 성도들에 대하여 그런즉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또 상황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성도의 신분이라면 우리는 그런 걸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구태여 나를 해명하려고 애를 쓰거나 구태여 나를 상대에게 알리려고 안타까워하거나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조바심을 합니다. 나를 나쁘게 볼까? 나를 좋게 볼까? 나를 너그러운 사람으로 볼까? 나를 옹졸한 사람으로 볼까? 이렇게. 그렇지만 정말 성령의 담대함을 받은 심정이 한번 쾅 뛴 경험이 있다면 나와 여러분은 성령에 의한 의식이 됩니다. 성령에 의한 의식이 되기 때문에 세상사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을 때, 너무 아닐 때, 이럴 때 조금은 진동이 되지만 영혼을 상할 정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어려움을 받고 큰 손해를 볼 정도로 그렇게 함부로 본인들 자신을 내놓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에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조바심을 하면서 막 나를 해명하고 나를 변명하고 나를 합리화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진 영혼들은 불행해도 하나님의 범사 안에 있고 행복해도 하나님의 범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 누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또 그렇게 배신하고 간 사람이 다시 돌아와 친교를 청해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범사 안에 있음을 통해서 감정의 요동을 함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인이 요동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아주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남편을 보고 탄식을 하고 아내를 보고 안타까워했던 부부간도 어느 날 문제가 왔었을 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범사로
딱 결정을 짓는 아내를 본다든가 남편을 본다면 깜짝 놀랍니다. 나보다 우수했구나. 나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훨씬 컸구나. 이렇게 항상 말로 조잘거리며 나타내며 예수인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건을 만났을 때 어디를 선택하느냐를 보면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 줍니다. 나보다는 남편이야. 나보다는 아내야. 이거는 아내와 남편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 안에 있는 하나님이신 성령님, 내 아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신 성령님. 그래서 존중이라고 하는 건 그냥 사람 대 사람의 존중이라기보다는 창조 안에서의 존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했다는 성도들 안에서의 존중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성도들이 참 비참한 모습으로 자꾸 어그러지면 이 의인의 마음은 슬픕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속상하고 절망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속적인 사랑과 똑같은 판단과 기울어짐과 이러한 것을 선택해 나갈 걸 볼 때 이제 선지자들이 막 속이 상해서 화도 바라고 위로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막 저주가 금방 떨어질 것처럼 소리도 지르고 그러지만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방법일 뿐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에 요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염병이 와서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온다. 전쟁이 와서 저마다 흩어지고 어렵다. 그럴지라도 한 시대를 지나가는 과정일 뿐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다. 우리는 없어질 수 있고 또 다른 세대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이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자체는 언제나 오늘이라는 현시 안에서 그는 영원하시다. 그게 영원하시다는 그분이 실제로 내 마음에서 영원주의신가? 이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0.1도 억울한 거 못 견뎌요. 자존심 상하는 거 진짜 못 견뎌요. 배신하고 돌아가는 것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사로 인하여 옳고 그름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말 상대는 아카시아야, 상대는 엉겅퀴야, 상대는 정말 소나무야. 이렇게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상대를 하고 우리가 사는데 내가 아카시라고 탄식한다고 그 나무가 변합니까? 저건 찔레야, 저건 가시나무야. 이렇게 아무리 내가 안타까워해도 찔레나무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열정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고발하고 죽이는 데 앞장을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당신이 누구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 스스로 안에서 상처를 받고 있다 지금. 네가 나를 핍박한들 내가 상하겠느냐? 안 상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없다고 하고 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내 근원이 없어지겠냐? 그건 아니다. 네가 이렇게 할수록 너만 상처를 받을 뿐이다.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다 보면 본인만 손해를 봐요. 예. 저건 정당하지 않아. 저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나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예수 믿는다면서 기도한다면서 예배를 본다면서 이렇게 말하는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가장 비극은 죄를 모르는 게 문제라니까요. 잘못을 모르는 게 교만의 앞잡이인 것 같아 나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아니면 길에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다 보면
부족하다는 건 저절로 나오잖아요. 주님 너무 부족해서 어떡해요. 이렇게 애정 깊은 마음이 잘 안 나와요. 주님 죄송해요. 무언가 이 살아계신 내 주님께 나를 고발해요. 아주 선한 고발. 그래서 나를 바로잡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없고 내 의식을 세상에다 놔두고 있어요. 한데든가 내 의식이 아주 무관심으로 떨어졌어요. 주님 내 의식이 아주 허무한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뭔가 내 상태를 그분께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혼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를 송사하거나 우리를 탓하거나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결국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한다. 때때로 율법이 나를 고발한다. 사단이 나를 고발한다. 이 세 종류의 모습이 나를 고발해요. 그런데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주권자가 만드신 자가 구원하신 자가 의롭다고 인을 치셨어요. 그 관세는 사단도 못 뺏어가. 양심도 해방을 못 나. 율법도 기권이에요.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권위가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 이렇게 자신만만한 자녀의 특권, 의인의 특권 보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너무 흔하고 천하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악의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뼈가 으스러지는 못박음을 받는 결과로 내가 나타났지. 그러한 대가의 결과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 누구도 와서 나를 의롭다고 해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 예수님 이름 부르기가 그렇게 아까웠어요. 이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 주님을 이렇게 흔하게 부를 수 있단 말이냐.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맘대로 말하고 혈기대로 말하고 속상한 대로 감정 조절을 못하는 내가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쉽게 이렇게 그분을 부르는 내 모습을 봤을 때 천해. 엄청 내가 천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놀라는 거야. 이건 아니야. 그리고 다시 이 마음 애통하는 아픔도 없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네. 찬양 한마디로 쓱싹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이렇게 찬양 한마디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한 감정을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 이게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용서를 받고 그 감정을 안 쓴다면 괜찮은데 또 쓰는 거야. 아주 급히 달려가서 그 감정을 또 끌어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막 돌아가면서 한마디 할까 말까 막 저울질을 해가면서 또다시 타락된 감정의 주인공이 되려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러한 내 모습을 보고 어느 날 나는 발가벗고 술에 취해서 아들들의 눈에 띄게 했던 노아가 된 느낌이었어요. 나의 이러한 모습을 내 가족도 보고 이러한 모습을 내 형제자매들도 보고 그 당시 미아리에서 윤 선생이라면 많은 학생들 속에 최고의 인기를 갖고 사람들마다 시장을 내려가면 윤 선생이래. 저가 윤 선생이래.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운동장에 놀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라면서 쟤는 선생님이래요. 이렇게 한나지만 이야 주님 앞에서 내 이 꼴 사나운 감정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나는 야 이건 아니다. 도대체 이렇게 되는 나는 어떤 의미인가. 그것도
10년에 한 번, 뭐 5년에 한 번이라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떡하다 인간이니까. 그런데 이건 1년에도 몇 번 한단 말이에요. 또 아이들을 놓고 했을 때에도 공정한 책망이 아니라 못된 아이는 책망이 더 나가. 그리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싹싹하고 뛰어난 아이는 조금 못해서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러한 내가 이 편견적인 마음 안에서도 엄청 어려움을 겪었어요. 나는 하나님 같은 마음이 없다. 하나님 같은 기준이 없다. 이러한 제 마음 안에서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흠집을 내는 이런 허물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도 꽤나 했어요. 그 맨날 죄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가 난 처음에 엄청 어려웠어요. 아무리 읽어도 히브리서하고 로마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읽다 포기하고 지식도 짧아. 단어들도 그래. 참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주께서 조금씩 내 작은 지식 안에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는 예수를 평가하지 말고 마음으로 보는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은 눈으로 보는 육체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 이 물리적인 상태에서 이거를 보려고 그러지 신령한 눈으로 영의 판단으로 이거를 본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무식하다는 단어를 주님 앞에서 엄청 썼죠. 주여 나는 무식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맞다면에서도 인간 사회의 구조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엄청난 무식쟁이고 학문적으로 봐도 주여 나는 뒤떨어집니다. 예수를 믿어가는 것도 다른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열중하니까 앞장설 수 있는데 나는 1년에 몇 번 교회를 가야 되는 그때는 교회를 꼭 가야만 내가 하나님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애를 태우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성경도 모릅니다. 이렇게 애를 태웠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는 주님이 최고였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렇게 나를 어떻게 움직여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영혼에게 밀어닥친 말,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누가 너를 미약하다고 못났다고 실수를 되풀이한다고 그리고 너도 악한 감정으로 말할 수 있고 이러므로 인하여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나는 그때 알았어요. 알량한 내 양심이 판단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깊은 곳을 나는 맛보지 못했다. 알량한 내 양심이 나는 나빠. 나는 죄인이야. 나는 허물이 많아. 나는 뭔가 부족해. 이건 내 알량한 양심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양심을 초월한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을 초월한 것. 율법을 초월한 것. 마귀의 송사를 초월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와 닿으면서 나는 새로운 의식이 죄에 대해서 달라졌어요. 이 죄를 짓고 허물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무지하지만 난 괴로워할 줄 안다. 성령이 존재하시니까 이질물질이 들어왔으니까 싫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백한다. 주님 이게 옳지 않습니다.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인하여 죄를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죄가 너 안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내용이 내 영혼 안에 전달되므로 정말 많이 울었죠. 예. 이거 어떻게 내가 혼자 예수를 교회도 못 가는 내가 예수를 믿어 가야 좋을지. 그리고 미알이라는 곳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싸움을 무척 많이 하는 지역이었어요. 예. 다 판자촌이었고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 거의 다가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가난할수록 교회를 많이 나갔어요. 그때는 보면은 정말 부자 얼마큼 산다면 교회 안 나가서요.
그런데 병들고 가난하고 못 살고 빚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때 누가 송사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격을 가지고 의롭다고 인정을 했는데 누가 송사하느냐? 양심이? 사단이? 율법이. 이렇게 내 마음에 담대함이 오면서 아니다. 여기로부터 의인이라고 선포를 하신 것이다. 양심에다가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 율법을 놓고 율법은 네가 뭐냐? 네가 연약한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냐? 사단이가 아주 어깨춤을 추면서 당당하게 죄졌잖아. 그렇게 한들 무슨 효력이냐? 주권자가 가리고 있는데 성령 받은 경험이 얼마나 난 소중한가 알았어요. 내가 막 믿는다고 해서 막 믿음으로 강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존재하심으로 바깥에 그렇게 송사하면서 덤벼드는 악의 세력에 대하여 성령이 처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육체를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러한 죄들을 막아내시고 소멸하시고 정리하시면서 여전히 의인이야,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보증한다는 사실을 이게 믿음 안에서 화합이 안 되면 현실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런지. 예. 그냥 교회 같은 데서 집회 같은 데 하면 노인들이 막 울면서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맨날 죄인이야. 의인으로서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고 맨날 죄인이야. 성령을 은사로만 사용하다 보니 성령을 내 감정의 만족으로만 삼다 보니 성령의 권위를 모른다. 성령은 뭐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증거하러 오셨어요. 이는 내 자식이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손대지 마. 창조의 권세를 가지고 창조의 권위를 가지고 생명을 다루시는 주권자가 딱 막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못 받고 수십 년을 예수 믿다 죽어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고 절절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오해하였다. 성령을 오해했어. 성령은 값싼 은사만 주는, 정말 죄를 졌는데도 난 널 사랑해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고백받고 싶은 우리들, 무언가 이웃 간에도 화평하지 않고 형제 간에도 의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러한 충동적인 감정을 갖고 그게 성령인 줄 알았던 거예요. 10개를 가진 자가 11개를 취하려고 한 개 때문에 몸부림치고 고소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찬바람을 일으키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편이 되어서 자기를 용서하니까 자기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성령론을 배운 나와 여러분, 2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는 일은 아닙니까? 예수 몰라서 십자가의 못을 박았죠. 주님이 예수님 알으라고. 예수 알고 성도가 됐는데 내 욕망이 굴복되지 않으므로 예수를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죠. 이와 같은 현실이 나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나는 알량한 내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율법에 근거하여 그렇게 남한테 못되게 안 하고, 또 사단이가 나를, 여러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 성령은 죄와 상관없는 나를 보장하신다. 죄와 상관없는 나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 자녀됨을 100% 증거해 주죠. 그리고 힘있게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살아있다는 실체를 우리가 감격하게 감사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은 얼마나 확실했는가. 그리스도의 구원은 얼마나 나를 당당하게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명책에 기록한 이것은 누구도 빼낼 수 없다. 이것을 효력 있게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 인격적으로 변화가 와야 한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대로는 안 된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악한 마음을 품고도 기도하면 응답될 걸로 착각하지 마라. 악한 마음이 해결되어야 성령은 활동하신다. 뭔가 서운하고 믿고 야속해서 마음이 어렵다. 이거 갖고 축복 못 받는다. 성령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나서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화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확실한 구원은 안과 밖이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안과 밖이 바깥에서 듣는 말,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어. 이렇게 말해도 실제로 내 영혼 안에 거듭난 내 인격이 그렇게 죄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느냐. 오늘도 지금 제가 잘못했죠. 오늘도 내가 조금 뒤로 후퇴 있어야 됐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죄에 능숙한 나를 후퇴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당당하게 누가 나를 정죄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인정해. 그건 아니지. 이렇게 본인 자신이 죄에 대해서 당당해야 됩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자녀인 것을 성령이 딱 보장하시고 내가 자녀 됐음을 확신하는 내용을 당당하게 말하라.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뭔가 미숙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내 수준만큼 여러분 더 높이 바라보지 마세요. 그냥 그 수준만큼이에요. 바울은 바울 수준만큼이에요. 바울 수준만큼 자신을 버릴 수 있었고 용감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교하면서 전달할 수 있었어요. 우린 못해요, 여러분. 거의 못합니다. 바울만큼 다 자신을 버리고 현실을 다 무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전 세계를 바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린 바울보다 진짜 신들매도 감당치 못해요. 그런데 바울의 신앙을 막 우리가 탐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나만큼 주님이 내 온전한 성장을 요구하시지 실력도 안 되는데 바울만큼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미랄이냐? 미랄에 맞게. 사과냐? 사과에 맞게. 송사리냐? 송사리에 맞게. 잉어냐? 잉어에 맞게. 이렇게 창조의 원리 안에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바울같이 희생 못해요. 제가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 나 천국 가면 사도 요한을 제일 먼저 만날 거예요. 주님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 요한을 제일 먼저 만날 거예요. 난 그분이 얼마나 깨끗하고 숭고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난 보고 싶어요. 많은 칭찬과 많은 사람들 속의 인식과 영광과 쫓김과 갖가지 경험을 다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회는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육체의 어떤 곤고함과 고난의 참여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랑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본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을.
여기에 매력이 있어서 저는 맨날 사도 요한을 원했어요. 주님 나라 가면 난 꼭 그분을 만날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근본신 사랑이라는, 사탄도 놀래 도망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주권 안에 어떤 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나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끄집어냈다는 게 너무 난 좋았어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가면 사람들은 뭐 베드로다 바위다 그런데 나는 그건 전혀 관계가 없었고 그냥 나는 꼭 사도 요한을 만나보고 싶다. 그는 어떤 표현을 했었을까?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상상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느낀 것. 사랑은 어떠한 허물을 덮느니라. 많이 사랑한 자는 많이 용서를 받았느니라. 이 사랑이 하는 내용이 너무 잘 표현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내가 사랑 안에서 거듭났어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건짐을 받았어요. 다 우린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당당하다. 내 공로가 0.1이라도 들었다면 당당하지 않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다. 지금도 없고 미래도 없다. 내 공로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사랑의 절정을 이루고 당신의 전부를 부수어서 새 창조를 해줬다. 나를. 토기장이가 쓸모없는 토기들을 다 부셔서 다시 원료로 만들어 또 토기를 만들듯이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나를 토기쟁이가 부수는 흙처럼 막 때려 부시고 다시 반죽을 해서 나를 재창조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원도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부활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붙었어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안 갖고 싶었어요. 원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 사랑에 대하여 알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무언가 이 가슴 안에서 태동이 되는 거예요. 무식한 나는 막 무식하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단어가 생각이 나야지. 가슴에서 움직여지는 그분의 살아있음의 생명력은 어마어마한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 내가 나중에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엄청 들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확신된 자는 사랑에 당당하다. 내 연약과 미약을 무정하게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다. 주님, 난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령으로 조금 초월하게 하옵소서. 나는 요 정도밖에 실력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헌신적이라고 말하지만 주님, 난 사실 내 헌신은 20%도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이 20%를 가지고 100% 헌신하는 것처럼 말하는 나를 불쌍히 보십시오. 인정해야 돼. 아우, 말만 그렇지 무슨 구제를 해? 이렇게 뒤에서 말하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어. 난 최선을 다했어. 나는 늘 남을 도왔어. 말 한마디라도 후하게 했어. 이건 무슨 소용이 있는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사랑으로 구원된 나와 여러분, 사랑에 당당하다는 사실, 앞으로도 현재도 내 공로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와 여러분을 사랑에 늠름한 자로, 당당한 자로, 자존심 있게. 정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나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모든 재산으로부터 배움으로부터 하나도 당당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 안에서 당당해. 정말 굴하고 싶지 않죠. 그 구원이 얼마나 당당한 것인데, 그 사랑이 얼마나 당당한 것인데, 그 부활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라고 믿을 만큼 허무로 나를
만들지 아니하시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의 왕국으로 온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 미지의 세계예요. 절실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 기록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막연하게 내다보지. 그렇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확인된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 부활에 오른 것처럼 당신의 오심이 확실합니다. 주여, 내가 기다립니다. 그러나 내 때에 오지 않아도 당신은 언젠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어느 성도들의 때에 현실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 당당한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 팔아버리고 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당연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가 주님을 못 맞이해도 세상 떠난 이후에 어느 시대에 예수가 오셨어요. 나도 그때 기다렸다. 그때 이미 내 안엔 부활의 주님이 왕림하셨다. 이미 지상에 살 때부터. 이거 믿음 아닌가요? 지상에 살 때부터 이미 내 안에는 재림의 주가 확실했다. 그 주님이 오늘 현실로 등장하셔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구나. 이렇게 자신만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적으로 있어야 돼. 지금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못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고 농부가 관심 없어요. 그렇게 진리를 사랑하고 구원의 진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우리가 다 주인공이라는 것 잊지 말고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곤고도 핍박도 기근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건 못 끊는다. 가장 끊을 수 있다면 내 편에서 끊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못 끊습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못 끊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변질성이 없습니다. 내가 끊을 수가 있어. 싫다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나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처음과 마지막을 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야. 그리고 나는 마지막이야. 내가 계획한 그대로가 실천되어 나갈 것이고 그 실천되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어떤 걸로 물질적인 면으로 신앙을 견주하지 마라. 신앙은 영혼의 것이에요. 비물질의 세계예요. 먹는 것도 수면도 필요 없어요. 입는 것도 필요 없어요. 욕설을 받아도 필요 없어요. 칭찬을 받아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비현실적인 영계의 내용을 나와 여러분 조금 더 실감 있게 다가갑시다. 보통 사람과 우리 다 똑같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현실에 어느 성도들보다 앞서가시면 주님의 자랑이시죠. 그 누구만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80, 90이면 다 죽어. 금쓰레기 밥을 먹건 보리밥을 먹었든 상관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 안에서 성령이 뛰놀았도다. 성령이 뛰놀 수 있는 가슴 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끊임없는 동행을 심령 안에서 하는 것이죠. 사랑을 끊을 수 있다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사랑을 끊어놔요. 아까도 말했죠. 내 편에서 끊는 거지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안 끊어요. 그런데 죄를 지면 내가 그 사랑을 어둡게 만들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여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음으로 나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께서 이 고난을 받으시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 알지요?
죽이려고 끌려가는 거잖아요. 예. 이런 고난을 받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두 분의 사랑이 합작이 되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완성작품이에요. 첫째 아담 하와 완성작품이라고 겉으로 드러난 건 맞아요. 형상은 아니에요. 내용은 이미 범죄해서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존재하는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합작으로 완성작품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완성작품이 이렇게 우리가 일에만, 세상에만 너무 많이 빼앗기면 수치스럽죠.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어느 때 진정으로 내 주님께 고백한다고 맑은 가슴을 드립니까? 예? 내 강하고 약하고 못나고 잘났고 이거 관계없어.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가슴을 안고 사랑한다고.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성령 안에서 사랑한다고. 이건 내 진심이었다고 고백하는 것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 정도야 왜 못합니까?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것도 아니요, 돈을 낭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몸이 고달파 쩔쩔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진정스러운 사랑 고백이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그리스도가 덩실덩실 주무시고 좋아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했는데 당신들이 오늘 육체 안에서 구속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군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정체가 뭐냐?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찔뚝발이면 어때? 소경이면 어때? 기머거리면 어때? 중풍병자면 어때? 가슴 안에서 뛰노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의 사랑의 완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애처럼 그런 예수 믿지 맙시다. 조금 좀 성장해가는 예수, 혼자 있어도 주님과 담화하는 예수인들, 혼자 있어 누워 있어도 뭔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찌그린 얼굴로 하지 말고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피부를 맞대는 이 감각을 우리 서로 주님과 나눠봅시다.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내가 너를 방문했을 때 나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네가 주었다. 꼭 기록된다니까요. 내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네가 나에게 생기를 불어주는 생명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의 고백이 내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육체가 있을 때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날에 기록돼야 되지 않아요? 왜 비단 아브람만이 기록돼요? 왜 비단 다윗만 기록돼요? 여러분들도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씩 다. 그 나라 영원계의 생명책에 이름 없는 것 같아도 다 하나씩 올라가. 그러므로 기록된 여러분들의 이름 속에서 주님의 만족하심. 난 네가 있어서 좋아. 네가 나한테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야. 난 네가 있어서 좋아. 이렇게 주님의 감동 어린 감동이 가슴 푸듯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못났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고백을 하죠. 상관없어. 네가 땅에서 육체를 갖고 나를 인정하니 있음으로 좋아. 이렇게 하나님의 여유 있는 사랑이 나와 여러분을 더 크게 밀어줘. 그래서 이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사람이 없다.
못 끊어요. 그리고 세 분의 하나님이 단결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율법에 안 맞서 처단하려고 그러면 몸을 버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속죄가 소리쳐요. 이렇게 확실한 세 분의 사랑이 일치되어서 나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으므로 누가 끊으리요?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행여나 이제 좀 있으면 고난주가 오는데 내 구미에 안 맞아서 악담한 거 있나 돌아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상대에게 없어서 뭔가 기분 나쁜 어조로 상대를 영원히 그런 사람으로 취급한 단어들이 있었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축복의 단어를 씁시다. 이제 고난주와 더불어 부활의 때가 오는데 내 속에 예수 좀 살려내세요. 예. 비록 늙고 쭈그러지고 힘이 없고 능력 없고 지혜도 지식도 연약해지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는 아니죠. 아니죠. 이 무한대의 무한의 공간 안에서 주님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미러를 속삭이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으로 고백을 하시면서 좀 더 용기 있게 찬양도 멋지게 가끔 불러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바꾸어서 주님 나 이렇게 했어요 라고 표현도 해드리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이 게 아무도 없느냐? 주여 내 여기 있나이다. 내 사랑이냐?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렀을 때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충만을 드러낸다. 여러분과 내가 그분의 충만이에요. 이렇게 사랑의 충만을 나누시는 나시린 스토네. 정말 연약한 여러분과 나죠. 특히도 나 같은 사람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거기서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어떤 것도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여러분과 내가 영혼 안에서 소리쳐서 잠자고 있는 모든 의식들을 좀 깨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